할렐루야. 2020년 6월 3일 싱가포르 영광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가 살게 되고 저야만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련한 맘으로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걸어가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뜻들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문 걸어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운데 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MRI를 찍어서 일반인들의 뇌와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이란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니? 다 네가 문제야. 이거 하나도 똑바로 못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검사 결과는 심한 우울증이나 분리불안 증상을 겪는 사람들처럼 뇌가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이 대화이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친구들의 공격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프고 힘겨워하는 이에게 전해주는 말치고는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욥이 그 말들을 되받아쳤다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간절함이 담긴 유언과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욥이 할 적에는 다시금 그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꿈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지도 여러 달이었어요. 회복될 기미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MRI가 없어서 그렇지 새 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그의 뇌는 정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없으니 본인이 직접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2번씩 말했지만 욥은 6번을 대답해야 했어요. 법정이라면 잠시 휴정이라도 할 텐데 이 대화에는 휴정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전이 시작돼요. 2차전까지는 세 친구가 모두 등장하는데 3차전에서는 소발이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만 말을 잇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빌닷은 마치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은 사람처럼 짧게 말하고 논쟁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과 그리고 23장, 24장에 걸쳐 나오는 욥의 대답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나의 압박을 통해서 욥을 훈계해봤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빌닷과 소발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말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아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욥기 2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욥의 죄를 결정지어 버려요. 마치 그 중에 하나는 맞지 않겠냐는 식의 심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욥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억지 주장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이지만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죄해버림으로 그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었어요.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욥의 삶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욥은 이런 일들을 행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모든 말들을 진행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선언이었어요. 욥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아요. 이미 행한 일이라고 공표해버리고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성지 부근에 있는 다리 난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례객 965명이 숨지고 465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종교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몇 사람이 외쳤다고 그래요. 무엇을 외쳤냐면 자살폭탄 테러범이 군중 가운데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면서 강에 떨어져서 익사하거나 도망하는 와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압사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자살 테러범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 것일까요? 이에 앞서서 4번의 박격포 공격으로 16명이 사망하고 36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포가 너무나도 커서 그 박격포 공격보다 말 한마디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본다면 엘리바스의 말만 읽는다면 욥이 잘못했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럴 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욥기의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말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애써왔던 욥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런 결정적인 말은 매우 모욕적이고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명예를 정말 실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었어요.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엘리바스는 후반부에 그럴듯하게 자신의 말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위증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엘리바스인데, 정작 자기 자신인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자신의 말이 욥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서 판단이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욥기 22장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요,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받아치면서 말하는 욥의 행동이 굉장히 눈에 거슬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고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난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말하는 대다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이 압박에 이어서 이제는 숫자 압박까지 보여주는 다양한 압박법을 보여주는 엘리바스예요. 여러분, 닭과 소의 불평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닭이 소에게 먼저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 진짜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낳으라고,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소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사람들이 내 젖을 그렇게 먹으면서 나를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엘리바스의 불평은요, 닭과 소가 하는 불평 못지 않아요. 욥이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척 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빠져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을 얼른 꺾으라고 강하게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증거도 없이 자신을 모욕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그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욥기 23장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지금 자꾸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자신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권능과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충고를 넘어선 다툼의 과정으로 나가고 있음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친구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가만히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나아가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정말 무섭고 두려워하다가 이내 제자들이 평정심을 찾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다가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방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당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2000년이 훨씬 넘도록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곳곳을 살펴봐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욥의 답답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맥이 풀리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이질 않는 게 현실인데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살아계신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명예훼손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했지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데는 잠깐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엘리바스의 말도 안 되는 자신을 향한 모함 앞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그런 친구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걸음 또한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뒤이어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두 가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자신이 단련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현재 순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고 그분이 이끄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어려움 아시죠? 제가 지금 단련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제 길 아시죠? 저 단련하신 후에 제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정말 잘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을 우리는 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하나님을 따르고 치우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처와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감을 보며 무척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떠난 순간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며칠 후에 오신다고 예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 성령이 임하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했어요.
뭔가 징조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바로 1시간 전까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년의 시간보다도 더욱더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일입니다.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기간에 내가 행해야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분이 정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욥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욥기 초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구나.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길 그렇게 원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원하지도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들과의 무미건조한 대화가 자신의 인생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힘겨움만 더 가중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전처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 만세운동을 우리는 배워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3.1 운동을 세계에 알린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영국 출신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한국 이름은 서코필입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세균학을 강의했어요. 그러다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의 초청과 권유로 음악을 전공했던 부인 앨리스와 함께 1916년 11월에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그 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정말 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1919년 3월 1일 운동 첫날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교회 방화학살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에 그 기사를 싣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던 장로의 기간지에도 비밀리에 보내져서 그해 7월 26일에 자세하게 그 내막이 실리게 됩니다. 그는 1969년에 심장성 천식이 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1970년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남겨요. 그는 조선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9년 당시의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진 커다란 빚을 잊지 마시오. 그는 81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어요. 묘비에는 캐나다인으로 우리 결의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거룩한 스코필드 박사 여기에 고요히 잠드시다라고 새겼습니다. 그는 민족의 대표는 아니었지만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길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1961년 기독교 사상 3호로에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과거 40년 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의 교회와 1960년대 초의 한국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래전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패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과 또 그리스도교적인 신앙, 사랑의 겸손, 봉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부자가 되는 일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원칙에서부터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과 함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주의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용기와 겸손을 가지고 기도하며 속죄를 받기 위하여 힘써 일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욥과 같이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선과 과일을 파는 사람은요, 그것이 부패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욥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끝나 보이고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소망의 불꽃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력한 균과의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내 삶의 지경을 바라보고 주변의 말들을 들어보면 불꽃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욥이 권면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찾으려고요, 앞뒤 좌우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삶으로 이 말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의 마지막에 자신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코필드도요, 일본의 총독부와 일본의 고관들에게 거리낌 없이 찾아가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펼치다 보니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부가 굉장히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1920년 3월에 세브란스 근무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4년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은퇴하게 돼요. 그리고 1957년 부인은 소천합니다. 그러나 1958년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다시 서울대 수의과 대학 수의병리학 교수로 지내면서 고아원 도곡과 직업학교를 지속적으로 도우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경 공부반도 지도했어요. 자신의 그런 삶을 그가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기회의 문을 여셨고 그는 또다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1막은 화려했죠. 그 누구와 견주어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2막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진 삶의 자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다시 쓰임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들이 그곳에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맘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맘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오늘 주 맘을 다스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때 아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우리를 용서하사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육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지체들이
욥이 찾았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며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마다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간들 통과해 갈 때에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